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여기서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시이고요. 그리고 본 시편은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무엇이냐면 입당송이에요. 입당송. 입당송.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냥 아무나 다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거룩한 그 곳에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의 자격을 묻고 또 대답하는 형태로 또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하고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편의 기록 연대, 지금 이 시를 다윗은 언제 기록했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기록했다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뭐 다윗 때도 그렇겠지만 이게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려지는 노래는 아니었고요. 주님의 장막에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그러면 그 장막은 무엇인가? 가만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와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고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그 거룩한 법궤를 이게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이게 가지고 올 때에 그때 이렇게 옮겨졌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차게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찌하면 어떠한 삶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오리까? 자, 주의 장막은 어떠한 곳일까요? 주의 장막은 주님의 거룩한 법궤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고 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 그리고 주님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했던 주의 성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유명한 산인데요. 시온산이죠. 시온.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그 시온에서부터 쭉 이렇게 임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이 있던 그 시온산을 의미하겠죠. 자,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에 머물기 위해서 그 머물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기준과 그리고 3절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기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 기준 갖춰지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온전한 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2절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그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직이라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것. 자, 제가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직이라는 단어는 온전함, 흠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그런 거예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 공의는 무엇이냐면 차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름, 의로움, 공경 이런 단어예요.
의롭고 공정, 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저거는 탐임, 정직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함, 진실, 진리, 그런 거예요. 진실로 이런 거. 그러니까 쭉 이 단어의 의미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제가 쭉 단어 뜻만 말씀드리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공정하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진리가 있고,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진실된 것, 올바른 것, 거짓이 없는 것,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에서와 뒤에가 똑같은 사람,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의 똑같은 사람,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똑같은 사람,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 해봐요. 교회 안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교회 밖에서 교회는 욕을 먹을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만큼만 세상에서 참는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세상에서 보여줬다면 세상 속에서는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세상과 교회는 너무너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 그래요. 그거 무슨 말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뭘 더 하지?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을 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늘 있었던 그의 주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거했던 그 주님의 성산으로부터 그 거룩한 것이 흘러나와 내 안에 나의 삶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앞과 뒤가 늘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알고 있는 나와 그리고 교회에서 알고 있는 내가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옛날 옛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창 목사님 아들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창 방황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아, 목사님 아들만 아니면 돼라는 것, 너무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항상 저는 이제 완벽한 완전 범죄를 늘 꿈꾸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죠, 세상에서 저와 놀던 친구들은 영원히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교회에서 저와 머무는 친구들은, 함께 있는 친구들은 영원히 세상에 빠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세상에 이놈들이 다 여기 와 있고 이놈들이 다 저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충만이 아니야, 네가 충만이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못된 거는 충만이한테 다 배웠다고 했던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 충만이 어떻게 알아? 너 충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불량 학생들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가입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놀았거든요. 중학교 중퇴 자퇴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저의 친구들은 항상 이제 교회 안에 교회를 자꾸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저는 빨리 일찍 조퇴를 받고, 또 친구들과,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들과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세상에 그 친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충만이는 항상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우리가 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내가 앞에서와 뒤에서 그냥 항상 나의 삶을 언제 어디서 보든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가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 머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대로 교회 밖에서 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을 헐뜯지 않는데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은 악의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실하게 하고 공의를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을 헐뜯지 않는데요. 여기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마귀의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모략하지 말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자, 중상모략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멸시 비난하지 말아라. 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보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거더라고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남을 미워하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를 어디에서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잘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찾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심이고 그것이 내가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혼자서의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자격,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최고의 자격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딱 묵상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불교의 교리랑은 진짜 기독교가 많이 다른 거, 반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의 교리는 그거거든요. 남에게 흠을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안 받고, 그냥 남에게 손해도 끼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남에게 배려하고 항상 이렇게 주지도 말고 받을라 말고, 요구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그게 이제 기본 그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배려하면 서로 행복한 거 아니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그에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서로 차단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연결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남을 허물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옆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격리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불교는요 비슷해요.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에게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거룩한 곳에 돌을 닦으며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만 기독교는요 남을 허물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70번씩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요. 항상 좋은 말 하라고, 선의를 베풀라고. 여러분 지혜의 장이라고 말하는 책이 어디죠?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가장 도드러지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남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말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잠언 안에. 물론 굉장히 많은 그 지혜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빨리빨리 했었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가서는. 그냥 왜냐면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건데 막 후루룩 지나가니까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막 주제가 너무 다양한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그게 많이 크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지혜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험담, 비방, 악 그러한 것 역시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걸 그 이웃 앞에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예?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2절에 나왔죠? 앞에서와 뒤에서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와 뒤에서가 우리가 늘 동일한 그 진실함, 우리가 그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4절.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의 특징,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은요, 우리가 진실한 자. 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를 멸시하고 힘을 가진 자를 우리는 존대하거든요. 능력이 많은 자를 우리는 높이 보고 능력이 적은 자를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하지만 그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요, 명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자, 그가 아무리 크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대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무시하는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백성을 내 떡 먹듯이 먹었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 결국 그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어제 나눠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더욱더 높이 여기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 뭐가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혹은 반대로 너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너는 그 상태야?
왜, 얘는 기도 안 해도 야 아파트 당첨 펑펑 돼. 얘 그냥 새벽 예배 안 나가도 장사 잘 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나 오늘 더 정직해졌다. 나 오늘 더 의로워졌다. 나 오늘 한 번 더, 하나 더 내 죄 씻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 여기 선 거야.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5절에 보니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래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일한 만큼 얻는 사람이에요. 내가 뒷돈이나 윗돈을 받는 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리대금이나 내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어떠한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반대로 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남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물어 우리가 정말 진실되이 온전하게 공의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정말 앞에서와 뒤에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대로 교회 밖에서 살지 못함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